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자, 성경 다 찾으시고 또 앞에서 보시고 천천히.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통해서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노예나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저 앞에 있는 저 십자가는 지금 저렇게 뭐 휘장도 있고 저렇게 성전에 제일 좋은 지성소에 딱 갖다 걸려 있지만 이게 바로 2000년 전에는 바로 노예나 이방인,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짐승 취급할 때, 근데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냥 죽이지 않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매달아서 극한 고통을 줘서, 그래서 인간가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 가장 강력한 아픔, 그래서 물도 피도 땀도 다 쏟아지고 뚱뚱 그냥 몸이 그 독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몸이 막 벗어 혼절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그냥 총 한 번 딱 쏴가지고서 또 화살 한 번 딱 쏴가서 단두대에 한 번 딱 잘려서 죽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서서히 말려 죽이는, 정말 잔인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 잔인한 잔인성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목걸이에다가 하고 귀걸이다 하고요, 막 십자가를 가지고 막 이러면서 다녀요. 그게요, 진짜 의미는 인간을 매달아 죽였던, 가장 잔인하게 죽였던, 가장 괴롭고 가장 악하고 가장 잔인하게 했던 것이 저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됐어요. 아멘.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가 어떻게, 저 치욕의 십자가가, 저 저주의 십자가가, 저렇게 잔인한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십자가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 잘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저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됐는가? 사람을 매달아 죽여서 가장 잔인하게 했던 사형 틀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됐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 요한복음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만. 첫 번째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애굽에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데, 그 광야에서 뱀이 아주 막 그 독이 막 뱀이 그게 사람들의 뒤꿈치를 꽉꽉 무는 거야. 신발도 제대로 안 신었는데 뱀이 물리니까 광야에 독에 물렸으니까 다 죽어가는 거야. 근데 약이 없어. 약이. 의사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이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때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높이 들으라. 그 놋뱀을 높이 들고서 뱀에 물린 자들, 독이 몸에 퍼지는 자들, 나쁜 벌레에 물려서 아픈 자들은 그 놋뱀을 쳐다봐라. 15절. 쳐다봐라. 그러면 그거를 쳐다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아멘.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악한 독에, 악한 것에 물려있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는 바로 놋뱀과 같이 높이 들려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 겁니다. 아멘. 오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유, 무슨 십자가가 무슨 여러분은 그러죠? 제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무당들. 대한민국은 무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당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맞아요? 그들은요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인 것처럼 하면서도 십자가를 잘 믿지 않잖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살리셨던 영적인 사건이 저 십자가에 있음을 귀신들은 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요 십자가를 들이대면요 엑소더스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귀신들도 믿는데 저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안 믿는 거야. 정상적이니까 안 믿는 거야. 왜? 영적이지가 않으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심을 믿는 자마다 아멘.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요한 사도가 탁 써놓은 거야. 십자가가 저런 의미야. 십자가가. 두 번째로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돼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라는 저 이처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낮은 곳에 오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가 죽으시는 거, 바로 그것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 독생자.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여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분이 죽으시고, 내가 맞아야 할 자리 그분이 맞으시고, 내가 피 흘려야 할 자리 그분이 피 흘리시고, 내가 찢겨야 할 자리 그분이 찢기셔서 나를, 나의 죄값을 대신하시는, 아멘. 그 사랑,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따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삭은 사막입니다. 우리는 죄를 따라서 다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에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죄를 사하신 예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아멘. 제가 왜 아멘 강조한 줄 아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의미가 못 깨달아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아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저거 이거는 마귀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 자기 아들을 죽여서 피조물을 살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저 죄악 많은 저 사람들을 살려? 이거 마귀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들을 죄에서 사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하심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아멘. 자, 18절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시면.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을 때 다 정해졌어요. 여러분과 나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할 때, 심판 있을 때, 너희가 다 한 번씩 심판할 때, 그때 저 지옥에 가지 않고 너희를 그 집사님처럼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소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멘.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처참하게 주던 사형의 틀이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주신 십자가 되었기에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 저 믿음을 갖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지, 내가 구원받았지, 너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지. 아멘. 내가 어떤 악한 것에 저주에 물려있고 더러운 것에 물려있고 온갖 흉악한 것이 나를 꽉 물고 있는데 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물려있는 이빨들이 다 여러분 떠나가고, 아멘.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내게 있는 저주를 그분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님이 저렇게 하셨다는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자고 그러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자고 그러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자는 거. 아멘.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죽기까지 하신 사랑, 피 흘려주신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신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주신 사랑.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8장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식 있죠? 사랑하는 아내 있죠?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을 대신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정말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건적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참 귀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여러분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랑해 주셨는데 저 십자가 그런 의미인데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첫 번째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하라고.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석을 찾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석이라든지 그런 주석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저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알으려면 말씀에서 저 말씀을 해석을 찾아라. 그래서 로마서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앞부분에 9절. 이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로마서 3장에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로마 3장 20절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앞부분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값으로서 죽으셨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의인이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는 죄가 없다. 아멘. 이것을 청해 주시는데 이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 주신 것을 믿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의롭다 그러고 주님 앞에 받는다. 여러분이 의인의 행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의인이 가는 구원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이때, 따라 곧 이때. 그 성경에 보면 이때라는 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냈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저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이때는 믿음을 가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럴 때 믿음 안 가지면 언제 믿음을 가져요?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꼭 보야 믿느냐?
꼭 옆구리에 넣어보고 해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믿는 자가 되세요. 믿음으로 땀을 받다. 그래,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요, 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믿음. 여기 와서 다른 거 아니야. 믿음. 할렐루야. 믿음.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 믿음 있는가? 생각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됐어.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치게 해준 그 놀라운 의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두 번째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알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알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앞부분 띄우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떠나가니까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형제들끼리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지를 않나? 그냥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아담의 아들입니다. 가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렇게 축복하며 만들었던 아담이, 그 자식들은 세상에 어떻게 그래 사람을 죽이는 원수 같은 짓을 하냐고요. 그 원수 같은 짓들이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죄가 만연해서 모두가 다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살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끼리도 원수를 맺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 여러분, 뭐가 잘 되겠냐고요. 사람끼리도 원수가 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께 원수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그렇게 멀리 나가 있는, 너무 건너지 말을 강을 건너버리고 너무너무 멀리 가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다시 그 원수된 자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화목케 하시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끌어 우리를 한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는. 아멘. 13절.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원수됐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겠느니. 아멘. 자,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 둘로 하나. 그래서 나눠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만드셨어. 아멘. 15절 자,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아멘.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아멘. 우리 속에 크리에이티브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 말씀.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저 말씀이 기본데요.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대박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들을 십자가로 다 소멸시켜버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가신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마지막으로 11절,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거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라. 저 십자가를 지셔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해피하게 즐겁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새누리교회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하러 갈 때 제가 했던 설교,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는요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잔치집. 인상 쓰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잔치집이에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 신부인 우리의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네. 분위기 깨고 잔치 분위기 깨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잔치집에 와가지고 그냥 축하해, 축복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기쁜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은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온전히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조이가 있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로마서 11절에 8장 11절에 이 말씀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너희에게 내 기쁨이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정말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을 살고 보니 수고와 눈물뿐이야. 고생한 거 눈물인 것밖에 없어. 그런 인생을 불쌍하게 보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줬어. 하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졌던 하늘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참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별로 뭐 큰 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기쁨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막 사는 그들이 불쌍하더라고.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 아멘. 너무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 그래, 주님 따라가야지. 십자가 지는 기쁨, 순종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를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 있는 기쁨을 가지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가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되어질 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기에 노인들만 나오고 뭐 있겠어.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나는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한 번도 그런 걸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게, 이분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니면 이분들이 목사를 대하는 게 잘못됐구나. 그걸 내가 듣게 되는데 뭐냐면, 목사님, 무엇 놓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셨고, 지금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길을 기쁨의 도구로 쓰신다. 아멘.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웃음도 없고 웃을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자매가 또 오잖아. 할렐루야. 다 기도해서, 그러니까 다 기도하면서 채연이가 그래. 목사님, 채연아, 유진이한테 연락 좀 해. 그리고 금요일마다 유진이에서 기도하자. 바이사 이상주에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 혹시나 교회 못 정한 분 있으면 기도하자. 그랬더니 채연이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 채연이가 제 유진이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막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뭐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유진이 언니가요, 내일 교회 온대요. 할렐루야.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막 얼마나 기뻤나 몰라.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아멘. 나가는 아픔도 있지만은 나가는 아픔도 있지만 돌아오는 기쁨. 할렐루야. 다 돌아오는 기쁨.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사랑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주신 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확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세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세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전하세요. 아멘. 그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이 십자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안에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